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책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귀한 진리들을 저희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공부했던 것에 오늘 마무리하게 된 날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삶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만으로 마치 뭐라도 하고 있는 것 마냥 악한 것에게 미혹당하며 살지 않도록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는 것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계속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무리하는 때까지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심판의 보좌 위에 앉을 때 당신들도 그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가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실 때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상에 다시 돌아오실 때 당신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니 한 무리의 천군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 빛나는 자들이 그 천군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모셔오라 명하시기에 여행을 마친 이분들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도록 하려고 모셔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때 다시 왕의 나팔수들이 여러 명 나와 그들을 맞이했는데 희고 빛나는 옷들을 걸친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곡조로 온 천국을 울려 퍼지게 했다. 이 나팔수들은 크리스탄과 소망에게 잘 왔다고 수만 번이나 인사를 하였는데 그 인사는 나팔소리와 큰 외침이었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그들을 빽빽이 둘러쌌다.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섰으며 어떤 이는 오른편에 서고 어떤 이는 왼편에 서서 마치 그들은 순례자 일행을 위쪽으로 호위에 올라가는 것 같았다. 올라가면서 계속 아름답고 높은 곡조로 나팔을 불렀다. 이 광경을 보는 순례자들은 마치 온 천국이 자기들을 맞으러 나온 듯한 생각에 빠졌다. 그들이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팔수들은 계속하여 즐거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표적과 몸짓을 하였는데 이것은 크리스찬과 그의 형제가 자기네 동료가 된 것을 반기고 또 저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환영의 표시였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음으로써 새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하였다. 이제 그들은 천성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서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목소리가 요란히 울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자기 거처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아, 어떤 말로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천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문 위에는 금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빛나는 자들이 그들에게 대문에서 사람을 부르라고 일렀다. 그들이 사람을 부르자 대문 위에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이들이 머리를 내밀었는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길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이를 받아 왕에게 갖다 드리자 왕이 그것을 읽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왕은 대문을 열어주라고 명한 후 말했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리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되었고 의복은 황금과 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었고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었다. 그때 내가 꿈에 들으니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울려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저들에게 말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찬송하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다. 또한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리는 사람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쉼 없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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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서로 화답하였다.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그곳을 들여다본 나도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나서 뒤로 고개를 돌려보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과 그 친구가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손쉽게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람이 보트로 그를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강을 건넌 무지는 크리스찬 일행들처럼 성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중 나와서 조금이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혼자 그리로 올라갔다. 성문에 이른 그는 문 위에 쓰여진 것을 읽은 다음 문이 곧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문 위에서 머리를 내민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께 가지고 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무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 자기 품속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저들은 말했다. 당신은 없군요. 무지는 유구무원이 되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지만 왕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고 다만 크리스찬과 소망을 천성으로 인도해왔던 두 빛나는 사람에게 무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밖에 내어 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저들은 그를 데리고 궁중으로 날아가 내가 예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었는데 멸망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서 그리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이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어때요? 읽으면서 저는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여러 일들을 겪어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 처음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읽기 시작한 데 부분 보면은 그 심판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들도 그 곁에 앉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리실 때 당신들도 배심원으로 그 판결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어, 그 판결을 내리실 때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천사들이든 인간들이든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할 때 그 불법의 사역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좀 집중을 해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판결을 내릴 그 모습들을 분명히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불법의 사역자들이라는 거가 정확히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인가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냥 말이 어렵게 써있을 뿐이지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돼봤고 그만큼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살았는지 잘 네, 못 살았는지 그냥 그거를 따지겠다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찌됐건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고 네, 네, 일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그냥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무슨 성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냐 안 했냐 그냥 음, 그거를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니까. 낱낱이 네,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한테. 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럼 내가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 근데 나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네. 왜냐하면 진짜라고 믿으면 믿는 것만큼 행동으로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낱낱이 다 판결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좀 쉽게 살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거 자체를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대충대충 살아왔는지는 나중 돼서야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 헛된 소망,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헛된 소망. 무지가 가지고 있었던 건 헛된 소망이었어. 어렵지도 않았어. 쉽게 건너갔어, 강을. 누군가는 정말 죽을 것처럼, 정말 딱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누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어. 힘들지도 않았으니까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대. 너무 비교되죠. 진짜 너무 비교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쉽게 못 살아요. 내 얘기했잖아. 난 내가 겪은 것만 무조건 옳다고 할 순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짜 내가 정말 죽었구나. 진짜 딱 죽겠구나 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여러 번 겪어봐서 음, 그거를 통해 내가 진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제대로 검증되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헛된 소망이야. 그건 무지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헛된 소망, 착각, 미혹, 이거인 것 같아. 우리 현상적으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알잖아요. 무지는 아무도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없어 아무도. 그런데 반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친구들이 나팔을 불러주고 천사들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호의를 해주고 천국까지 아무 일도 없을 걸 텐데 왜 호의를 해주는 걸까? 천국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거든? 근데 천국에 닿기도 전에 천국을 만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닿기도 전에 왜 호의를 해준 걸까? 호의는 보통 뭔가 보호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닌가? 네. 왜 이러는 걸까? 하여튼 그들을 환영하는 소리가 되게 컸대요. 성 안에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격려를 해주시고 잘했다. 그리고 정말 딱 그만두고 싶을 때.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하기로 한 거를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냐? 그런 얘기 이렇게 자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음, 나는 이 사역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야. 사역적인 차원에. 사역적인,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역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 받은 은혜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니야. 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 이것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건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야. 뭐 내가 속해 있는 이 곳이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랑 그냥 내가 안 맞는 것 뿐이야. 그 부분에 털어야 되니까 그냥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그냥 하는 것 뿐이고 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가짜로 착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지. 다른 데 가서. 그냥 그만두진 않아.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나 하는 차원의 고민을 하는 것 뿐이야. 계속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근데,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만둬야 되나를 생각할 때가 있고, 음,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를 진짜 고민할 때 정말 많았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또 참 하나님이 참,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 내가 착각하는 거, 이게 내가 진짜 무섭다 하는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과 특히나 내 주장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기도라는 것의 형태를 빌어서 그냥 내 입 바깥으로 내뱉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하나님이 안 듣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지. 근데 혹시나 그런 미혹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이것을 내가 100% 그냥 믿지 못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은혜를 주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답을 그냥 확 단정짓지 않는다고. 그리고 많이 은사 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어떤 현상 같은 걸 겪고 뭐 눈물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시니까 그렇게 다 문제가 일어나고 옆으로 쓰러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은사를 좀 안 믿는 편이라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내가 겪은 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고 그러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실 거다 하는 항상 그렇게 귀를 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이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 혼자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렇게 검증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 이렇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돼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양해져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마저도 100% 완전히 확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나 혼자 일어서려고 나 혼자 견뎌내려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그 성의 그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 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한다. 그리고 무지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혼자 서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한테 자기가 듣기 불편한 소리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저 얘기 들으면 더 불편해.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이러냐 이건 틀린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무지 입장에서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뭐 자기 진짜 혼자 가는 것만 해도 이건 쉽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나한테 격려를 해주길 척커녕 나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어쩌면 무지도 또 자기 혼자 서려고 그냥 다 끊고 남의 얘기 안 듣고 혼자 여태까지 걸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100% 착각이었다는 거지. 내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보면서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사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혼자 일어서려고 해. 도움받는 것도 무조건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혼자 일어선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도움을 주고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것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 응. 헛된 소망이란 뱃사람이 보트로 그를 건네줬대. 이야, 물속에서 물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보트로 건네줬어.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악한 것들도 내가 미혹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쁜 선택인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가려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돕는 손길들이 나타난다?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놀랍지도 않아 이런 그림은. 진짜 그렇지 하고 웃겨요. 웃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갖고 그거를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한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왜 고생할 필요 없었던 거야. 이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다 하고 확신을 하는 것조차 진짜 무지한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좋은 선택인 줄 모르고 나쁜 선택을 하면서 그 나쁜 선택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길로 완전히 갈라진다. 되돌리기 어렵게 완전히 갈라진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되게 중요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고 원칙대로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대충 하고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바로 헛된 소망이야.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물을 갈라줘서 건너갔고 요단강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 둘 다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어. 배 타고 건너간 거 아니고. 하나님 강 건너가게 하실 때는 그렇게 길을 내셔서 길을 갈라서 걸어가게 하신다. 오늘 아침인가 그거가 떠올랐어. 그 비유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갖고 물에 빠지게 생겼을 때 지붕 위에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트가 찾아왔어. 그 사람 구명보트가 와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해주러. 아니 됐다고 저는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해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헬기가 온 거야. 사람을 구해주러. 근데 아니 괜찮다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러 올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또 하나가 잠수함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번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다 거부하고 아,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 구해줄 거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라고 했어. 그런데 되긴 뭘돼 죽었지.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단 말이야. 저 하나님 왜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편견,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상수위란 말이야.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상식으로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보니까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통밥으로 재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손길에 내가 잡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계속 편견을 무너뜨리는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해도 안 돼.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안 되지만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서 이게 나는 내가 많이 혼나고 자라갖고 눈치가 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눈치 보는 게 심각한 줄 몰랐고 근데 나중에는 계속 나를 보면서 내가 왜 눈치를 보는 걸까? 근데 이게 센스라는 좋은 것으로 봐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좋게 또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과는 별개로 내가 사람들한테 눈치 보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옳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회개 기도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눈치 보는 거는 떠나갔고 어 그 눈치채는 거로 약간 바뀌었고
그리고 이 눈치 보는 것이 나한테 왜 좋게 작용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거를 감 잡기가 되게 쉬웠어서 그래서 눈치 보는 거 겁내는 거 와 내 인생에 진짜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짓는 거 못하고 지금 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남한테 상처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상처 주면 죄 짓는 거잖아 하고 거기 또 묶여서 이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욕 먹는 거 신경 쓰지 마. 옳은 일 하려면 욕 먹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상처 줘. 하고 오히려 또 그렇게 또 바꿔 가시는 것 같아. 근데 그마저도 워낙 긴 시간 동안 상처는 주면 안 되는 거고 상처를 받으면 너무 아픈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들 거고 그럼 내가 진짜 못된 짓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그 단계는 또 훌쩍 뛰어넘게 하셔서 상처를 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실 거니까 해라 또 이렇게 또 계속 나를 바꿔 가시더라고.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지 지금 이 무죄는 자기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정말 확신을 했어요. 정말 확신했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간 이 길은 천국 코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전혀 예상을 못했지. 전혀 예상을 못했지. 무죄도 예상 못한 길을 지금 여태까지 온 거고 크리스찬과 소망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 길을 온 거예요. 크리스찬 강 건너까지 강 건너는 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예상 못하고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 안다고 생각하지 마.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니엘이 얘기한 3년 반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3년 반 천국 갈 때까지 절반만 고생하면 된다. 천사들이 보는 순간에 강을 건너는 그때가 진짜 죽을 것 같았지. 강 건넌 이후부터는 천사들이 호위해서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호위해서 같이 인도해줘서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3년 반 진짜 내가 죽었구나. 내 자존심도 죽었구나. 나라는 인간이 내 자아가 진짜 죽었구나를 제대로 확인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된다 하는 걸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네요. 그 자아가 죽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잔머리를 많이 굴려. 내가 계속 생각해봤어. 어떻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3년 반을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년 반 통과한 사람은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 내려놨어. 그러니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 슬플 수 있어. 울 수 있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통과했다면서 왜 눈물이 있고 왜 그러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도 울어 천국에서. 하나님도 천국에서 답답해하며 살아요. 그러니 천국에 답답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천국에 눈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없어. 자존심이 없어. 그래서 딴 생각을 안 해. 내 자아가 여러 가지로 분열이 돼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분열되지 않아. 하나로 통일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 뭐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로 그 기도하는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하나의 그 포커스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일어난다. 아직 3년 반 통과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높아. 하나가 돼야 돼. 마음과 혼과 행동이, 마음과 영과 영혼 몸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세상적인 게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나를 붙잡을 거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행동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김윤주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 뒤에 무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가 그 응, 강을 건널 때도 쉽게 건너게 되어지고 또 그 응, 앞에 계단에 올라가서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응, 그때 왕에게 보여줄 증명서가 있냐고 물어보는 이 장면 보면 응. 앞쪽에 맨 처음에 무지 만났을 때 맞아. 물어보지. 네, 크리스찬이 당신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생각이냐. 거기까지 하려면 어려움 많았을 텐데 자기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뭘 보여주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거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무지가 너무 자신 있게 자기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으니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베푸고 자선을 베풀었으니 천국을 가기 위해 고향 떠났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자기는 그 표가 없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왕도 그것에 대해서 내려와 보지도 않고 감옥 지옥에 그러니까. 던져버려지게 되는 그 응,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모습과 물지의 모습이 되게 완전 대조된다.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결론이 딱 가서 보면 그게 다른 길,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끝에 가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맨 끝에 가서 알아. 네. 맨 끝에. 잠언 전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악인의 특징이야. 정말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떨어져. 나는 트럼프가 아주 살아있는 교본을 요번에 보여준 것 같아. 그 사람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 목소리도 되게 크고. 근데 이번에 어,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다. 이번에 이긴 사람 누구야? 어머.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이기고 나서 어떤 뉴스 진행자가 울면서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서야 아이들에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가 막혔거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대통령들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재벌들 될 수 있구나.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진짜 트럼프는 그 코로나 코로나에 자기는 살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백신 못 맞을 때 자기는 맞아서 금방 이겨내고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질 거라고 나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로 양심이 마비됐고 그 정도로 이성이 없다고? 그럼 사이코패스지. 말도 안 돼. 마음에 있는데 밀어놓은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정도면 진짜 미친 거지. 자식들도 끝까지 해보자고 트럼프 자식들이 그러자고 하는데 그래. 걔네들도 제정신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악인의 특징이야. 의심하지 않아. 자기가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끝에 가서 정말 아니래. 그래서 되돌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의인들의 특징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특징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면류관 씌워주셔도 그 면류관 주님 발 앞에 집어 던질 거야. 주님 앞에 가면. 그러고 정말 내가 힘써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옆에 서갖고 네, 나 이제 밥 먹을 거야. 나한테 시중 들어. 라고 해서 내가 뭘 했어도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전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 있게 사는 이 인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해도 가는 과정에 분명히 이길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강 통과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나 버렸다라고 하는 먼저 이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게 자기의 진짜 그 끝을 보게 만드는 게 그 예수님이거든. 이 무지한테는 이 인간의 자기의 그 끝을 안 보여주신 거 아니야? 그 차이지. 너무 다르죠. 근데 하여튼 맨 나중에 가서 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생각할 가치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아.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라고 말은 하는데 삶에 이분을 존중해드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지. 오히려 얘네들이 더 소망이 없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아니 궁금한 거? 질문 하나? 같이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무지에게 정말 기회가 아예 없었을까?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만난 게 기회 아니야?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같이 왔겠지. 당연히 강은 통과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겠지. 굉장히 자주 느껴. 정말 자주 느끼는데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선택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선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도 보면 마음가짐, 마음 상태, 감정 전부 다 그런 것들이거든.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야. 속에서 오는 열받는 거,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악한 영의 결과라고 봐야지. 성경 어디에 써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악령의 열매, 악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반대, 악령의 열매라고. 우린 깨끗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나를. 그러니 걔가 주는 대로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더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하여튼 선택, 아주 작은 선택이어도 뭘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나쁜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아. 선택할 때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인지, 내가 정말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짜증내면서 나도 모르게 몰라 때려쳐 이러고 선택하는 경우 되게 많아. 안 해. 그렇게 그런 선택도 되게 많거든. 안 하는 걸로 선택하는 거지. 선택은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돼. 내 몫이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한 건지를 그래서 살펴봐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 상황에.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재밌는 건 내가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더라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몰라, 나 할 거야! 이러고 나쁜 선택을 하더라고. 살아보니까. 쉽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일도 겪게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그렇죠? 무슨 선택을 하는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 안다. 심지어 무지가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었지만 자존심 부렸잖아. 크리스찬하고 소망이랑 얘기할 때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짜증내고 그러던데 네. 내가 왜 짜증내는지를 봤어야지. 내가 자존심 부린다 하는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지. 고집과 소신, 고집과 믿음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고집과 믿음은 진짜 구별하기가 어려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믿음이지 고집이 아니야. 그러니 그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 뭐 읽으면서 다른 부분에 뭐 신경 쓰거나 이건 뭐지?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 난 여기서 재밌는 게 쉼 없이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 227페이지에 있거든. 대문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냥 꿈에서 보고 있는 이 화자 돈 번연 이 사람이 보니까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 거룩 우리 주님이시여 라는 신적 존재들 쉼 없이 라고 하잖아. 하늘나라는 쉬지 않고 기도와 감사, 기도와 찬양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 그리고 원래 기도는 감사로 기도하는 거거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거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찬양한다. 이 똑같은 모습이잖아.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그 주님을 쉬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를 잘 보면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에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 다른 말로 써 있지만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문에 금으로 써 있대. 다시 얘기했지만 성경에 천국을 금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에 고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고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차원. 하여튼 불순물이 없어져서 귀한 거.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란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거야. 금과 정금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 순도가 높아 하는 그런 의미의 금. 연단을 받았어. 하여튼 그런 의미의 금. 그냥 가치가 있다, 고귀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만 금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 마칩시다. 마치고 이거 읽어야 되구나. 결론.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녹,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 음성이 들려왔지.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순례자들은 이곳 임금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성을 떠나 여기까지 온 자들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난 이게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신앙은 그거 하나로 그냥 더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더 표현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잘 모르고,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를 자기들은 잘 모르더라고. 사랑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가게 만들지. 하나님만 열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하고 다 버릴 수 있게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거 하나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228페이지 결론 내가 읽을게요. 이제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다 그대들에게 했노라. 그대들이 혹시 이 꿈을 해석하여 나에게나 그대들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일러줄 수 있겠는지 보라. 그러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유익 대신 해로움을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악을 당하리니 내 꿈 바깥에서 유희하면서 극단을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의 이 비유를 조롱하거나 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말라. 소년들과 어리석은 자들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보라.
만약 그대가 내 말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 커튼을 걷고 내 베일 안으로 들어와 내 은유를 펼쳐보고 실수하지 말라. 거기서 만약 그대가 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직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줄을 알리라. 정직한 마음이어야 도움이 된다네. 만약 그대가 여기서 쓰레기 같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하라. 만약 나의 황금이 광석으로 둘러싸여 가려 있으면 어찌할까? 이를 그대가 쓸데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아들이랑 얘기하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나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야 근데 참 희한하지 않냐 공부라는 게?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가 뭘 모른다는 게 더 알아진다. 공부를 할수록 빈틈이 보이고 내가 너무 허술하다 하는 그런 게 깨닫게 되고 분명히 공부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잖아.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만드는 것 같아. 공부는 할수록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여튼 존 버년 글쎄 쓰레기 같은 거 나 잘 모르겠네. 뭐가 쓰레기 같았는지는. 너무 황금이 많던데. 하여튼 모든 건 해석이 중요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뭐 여러분이 1년 반 됐어 우리? 뭐 중간중간 빼먹기도 했으니까 뭐 한 그냥 1년 정도 수고 많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았어요. 일부 나는 아쉬움 없이 그냥 다 할 거 얘기한 것 같아. 아쉬움이 없네 진짜. 오히려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걸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쉬움 없이 나는 다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래 기도합시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동안 은혜 주셔서 귀한 것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 것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히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철저하게 체질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끝에 가서 잘 가는 것 같으나 맨 끝에 가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인생, 되돌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속적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아멘. 특히나 주님을 향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눈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어요. 너무 좋